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8면에 있는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휘라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고전이 되었는데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지은 책입니다. 작은 티벳이라고 불리는 라다크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웠던 전통 문화가 문명,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어떻게 파괴되고 변질되어 갔는지를 목격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화폐도 없어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평화롭게 자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로 몰려들면서 슬럼가가 생겨났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른 환율 변동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 가치를 지키며 살았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스스로 행복하고 자족, 만족을 누리며 살았지만 국제 표준이라는 가치에 맞추게 되자 그들의 삶은 세계 최극빈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르베리 호지는 1980년에 라다크의 전통 유산을 회복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지금도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은 세계화, 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통찰을 주었습니다. 첨단, 문명, 발달 이런 단어들 역시 자연, 인간, 관계 이것들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해 있는 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고유의 가치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금방 옷이나 말투 등 가지고 노는 장난감 선호하는 것, 그것들이 빨리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빠른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것이 좋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정말 중요한 것마저도 휩쓸리듯 변화하지 않도록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또 중심을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정확하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을 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차 한 잔 대접해라라는 뜻입니다. 손님으로 초대하여서 환대하고 대접해주고 어려운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 주어라, 신방해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삶의 형태를 간직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레갑 사람들의 선조 최초의 조상쯤을 이스라엘 민족과 섞이게 된 계기를 이제 겐 족속들이 합류한 것으로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죠. 이드로는 가나안 여정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대신 자기 아들 호밥, 모세의 처남 호밥을 길 안내자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포함되었죠.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도 이 겐 족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혈통은 다르지만 야곱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언약 백성으로 편입된 민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아니었어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라고 떠오르게 하는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언약 백성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안전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광야에서처럼 자신들의 자유와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들을 불러 신방하고 문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부름에 레갑 족속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큰 방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이 오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단지와 주전자에 포도주를 잔뜩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손님으로 성전에 속해 있는 그 방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는 포도주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장막에서 살다가 전쟁 때문에 도시로 쫓겨 들어온 그들에게 그러한 환대는 따뜻하고 감사한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방의 대부분의 공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거부하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부름을 받은 이 자리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사람은 제사장인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하거나 악한 것도 아닐 텐데 그저 그 당시의 포도주가 물 대신이니까 그냥 입술을 축이는 정도만, 그냥 예의상 입에만 대도 괜찮았을 텐데 그들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것을 명령하였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답을 합니다.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고도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던 요람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은 모든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 악한 왕을 세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 여로보암 2세를 꼽습니다.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른 왕들을 다스릴 때 이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왕이 되어서 악을 행하였지만
여로보암만큼 나쁘지는 못했다. 그래도 아합보단 나았다라고 하는 기준선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예후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후로 하여금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예후는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입니다. 요람 왕의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인 이세벨도 죽이고, 그뿐 아니라 아합 왕과 연합했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도 죽입니다. 또 왕들은 물론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합니다. 이 과정에서 레갑 사람들의 선조인 여호나답이 등장합니다. 바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가던 예후가 길에서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예후가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여호나답이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예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나답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나답은 예후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의 모든 과정을 봅니다.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보며 자신도 그 가운데 협력하고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예후에 대한 언급이 주였던 열왕기하 10장에서 여호나답은 몇 구절에 잠시 이름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아합 왕조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바알 종교를 청산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후가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오래도록 흘러내려오는 그 죄,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오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로부터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 왕조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왕조를 이어갔지만 그의 재위 기간에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전합니다. 여호나답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개혁을 진행하고 왕이 되고 그 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통치의 영역을 줄이신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 모든 과정을 본 여호나답이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힘이 도리어 자신들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힘을 통한 종교개혁 또 정치개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얻자 이전 왕들이 답습했던 그 잘못으로 그 죄로 돌아가는 예후를 보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3가지를 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역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집을 지어 살지 말고 장막에서 거주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파종을 하거나 포도원을 가지지 말아라.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끊임없이 물과 또 풀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결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고 그것을 파종하고 다시 수확하기까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도 만들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죠.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면 됩니다. 항상 고된 노동이 있고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종할 수 없고 또 조상이 명령한 것이 있으니 포도주를 통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전한 권고, 레갑 사람들이 지켜온 삶의 모습은 인생의 즐거움을 음식이나 정착, 안주하는 것, 삶의 만족에서 찾지 말고 늘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말입니다. 신선한 은혜, 이 말은 좋지만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권고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 정착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면서 그 응답에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레갑 사람들이 선조 요나답의 말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요나답의 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때까지 시간적으로 2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오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성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성 안에서 어떻게 가축들을 넉넉히 먹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저 풀을 뜯길 수 있는 장소가 더군다나 요새 성인 예루살렘 안에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도 짓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건물 사이, 틈, 광장 이런 곳에 장막을 치고 노숙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성 바깥에서 장막을 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건물들 사이에 굳이 장막을 치고 산다? 이런 겁니다. 강원도 해변에 텐트를 펼치면 휴양이고 관광이고 쉼인데 양재천에 텐트를 치면 불안한 거죠. 걱정되는 거죠. 그들만 있을 때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가치들이 이제는 남들보다 부족한 것, 남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들을 사람들로부터 달리 보이게 하는, 그런데 그것도 나쁜 쪽으로 달리 보이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초대하고 포도주를 대접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어차피 유목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이니 그 가운데에서라면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료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잠깐의 위로와 또 그것을 마시고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명분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이라도 지혜롭게 합시다. 또 우리가 나가게 됐을 때 다시 선조의 명령을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우직하게 선조 요나답의 권고를 지킵니다. 제사장이 무안해지든 다 개봉해 놓아서 이제 포도주가 마시지 않으면 쉬어져 버리든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영혼을 위한 선조의 권고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선조 요나답은 그러한 장막 삶을 사는 레갑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길게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가족과 가축을 지켜주는 안전하고 든든한 건물이 없어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수입원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광야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더 길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선조의 약속을 레갑 사람들은 신뢰했습니다. 다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여도 그들은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불편과 세상으로부터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을 읽을 때에는 앞에 34장과 36장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34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일부는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34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권고에 따라 노예들을 해방하도록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빚을 갚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이 곧 권력이 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동족을 하층민으로 부리는 일들이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해방되도록 하는 것들을 규정해 놓았지만 그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계급 갈등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노예들을 잠시 해방시켰지만 귀족들이 반발하자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방되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풀려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빚이 청산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노예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반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끝내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것이 34장입니다. 36장에는 시드기야보다 이른 시기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듣고 서기관 바룩을 시켜 그 문서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다오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었던 바룩이 달려가서 왕의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했을 때 여호야김 왕은 한 장 한 장 다 읽은 페이지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잘 듣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욕하며 거부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예레미야를 당장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선지자를 잡아 가두려 했습니다. 귀에 듣기 좋지 않다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35장을 둘러싼 34장과 36장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왕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힘의 논리를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외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36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의 일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자신에 대한 체포령이 내린 것을 안 직후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왕이 자신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라고 그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그가 들어야 하는데 듣고 태우고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은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권고를 선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을 제한하면서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권한 포도주까지도 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과 비교하여, 이 레갑 사람들과 비교하여 유다인들을 향하여 3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까? 그들을 벌하고 파괴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멸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평안히 오래도록 살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모습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 당신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3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벌은 언약적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통이나 변덕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벌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말을 신실하게 지킨 레갑 사람들,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시작한 그 모습을 유지한 레갑 사람들, 3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확증하십니다. 그냥 오래 살게 해주마, 지켜주마, 보호해주마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계속 서게 하겠다. 세상에서는 장막에서 사는 유목민에 불과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무리들 중에 레갑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3장에서 총독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유목민들이 전쟁과 포로 생활을 다 겪고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조상을 통해 받은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맺은 상대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레갑 사람들처럼 유목 생활을 하자, 장막에서 살자,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셨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또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들립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믿고 사랑하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은 국가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 주위의 상황이 아무리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요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서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